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를 보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먼저 보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중심에까지 그 종교 개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은 진심이었지만 백성들은 사실은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진짜 영적 개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애굽에 의해서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 물리쳐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이게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호야김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친한 정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느부갓네살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여호야김 왕이 이제 전쟁통에 패해지고 강제로 패해지고 여호야킨 왕,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에 세워집니다. 이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에 약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이제 왕이 바뀝니다. 마지막 왕으로 바뀌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이게 물론 중간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지만 새 아들이 계속 이렇게 왕이 됐다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때도 100만 명, 그 당시 인구가요 한 200~300만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벌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면 심판이 급속도로 임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올랐는데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밧수울. 여기 밧수울은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밧수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달라요. 그 밧수울은 임멜이라는 사람의 아들 밧수울이고 여기는 말기야의 아들 밧수울이 시대가 달라요. 예레미야가 구타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랑에 매였던 그때 훨씬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대항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은 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데도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다. 이게 인정이 된 때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구타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왕조차도 사람들을 보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력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조롱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열매를 맺는가. 시드기야 왕이 밧수울과 스바냐 두 명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달라 그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때 있잖아요. 뭐 잘 안 돼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고 남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분의 기도, 내가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가온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냐면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어려움인데 그거는 회개 안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당신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안 일어나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임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임한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안 이루어집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온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요. 지금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거든요. 악한 도구. 그런데 이 악한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악한 도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레미야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당신의 손에 들린 이 악한 도구인 바벨론 내려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고요. 이런 기도 부탁은 해봤자 합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뭐냐? 지금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이거든요.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을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 기적, 고난이 물러가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예레미야가 말한 말들이 이루어진 거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거짓 예언을 전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합심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합심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회개하기보다는 이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안 떠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없애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중요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 뜻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여러분 강한 든 손, 강한 팔, 진노, 분노, 대노 5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 다 칠 것이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너희들에게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고난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일 것인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측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가지 길을 내가 놓았다. 둘 다 별로 좋은 길은 아니에요. 여기 생명의 길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의 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노를 겸손히 받는 게 뭐예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물리치시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사망의 길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는 것, 이것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길 말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전구를 좀 갈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계속 번쩍번쩍하네요. 나중에 지금 말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그것이 그나마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야지, 하나님 이거 다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조건 어려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 회개하려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냥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요. 차라리요, 깨닫게 하시는 고난은 기꺼이 겸손히 그 고난을 겪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신 차악이에요. 차악의 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차악의 길, 제일 나쁜 길은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건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겸손히 감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겸손히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회개함을 보시고 돌이키실 수는 있어요. 뜻을요. 그러나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요,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돌변해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깨닫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면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게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1910년 합방되기 전에 이런 거예요. 일본에게 항복하라, 이런 이미지로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요. 이게 듣기가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대부분 이때 사람들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독립전쟁 치러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에요. 자원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목숨 살리는데, 불순종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참 불편하죠,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두 가지입니다. 더 극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더 극심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더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일 나쁜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일으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빠요.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는요, 깨닫는 고난이 임하게 하시거든요. 깨닫고 돌이키는 게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보다 얻어맞더라도 얻어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게 내 영혼과 인생에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라고 항복하세요. 여러분들 항복하셔서 포로로 자원에서 끌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거고, 기복주의 신앙에 기도하는 사람들, 거짓 선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 북돋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이 진노를 돌이켜달라는 것, 복을 달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다가오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의 길을 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래요. 하나님께 원인이 된 것,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고난과 수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기도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롭게 아침마다 판결해라. 이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개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국가적 회개를 요구하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개한 회개 열매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늘 우리 앞에 두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망의 길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